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의인들, 거듭난 하나님 교회의 형제 자매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변론하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때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그 교훈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끝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능욕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며칠 후에 이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으러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그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 21장 이 앞부분에 12절부터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정화.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이 요단강에 30살 되셨을 때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고 그 받으신 세례가 구원사역의 시발점입니다. 3년 동안 그 구원의 사역, 공생애 3년을 사셨는데 그 초창기부터 예수님은 매년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때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성전을 확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와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 성전 뜰에 환전상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 뭐 양 짐승 파는 자들 거기가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성전 마당에서 할 거 아니고 사실 성전 밖에 뜰 밖에서 하면 되거든요. 장사를 하더라도. 근데 야금야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묵인해서 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았거든요. 삥땅을 뜯었거든요. 그래서 야금야금 한 발 들여놓고 두 발 들여놨다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막 상도 둘러부시고 환전상들 때 이제 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지주중의 연안이 흩어져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3대 명절 중에서도 제일 큰 명절이 6월절이니까 그때에 오는데 먼 곳에서 오니까 뭐 짐승 끌고 올 수 없잖아. 여기 와서 산단 말이에요. 돈 가져와서. 그럼 자기들이 가져온 돈은 헬라 돈이든지 뭐 마게도니아 돈이든지 외국 달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돈을 바꿔야 돼. 그래야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유대 돈으로 바꿔서 그걸로 비둘기도 사고 양도 사고 뭐 소재를 들려면 밀가루도 사고 감람류도 사고 그랬겠죠. 그래서 환전상들이 상상이 됩니다. 근데 정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보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또 더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그 성전을 자기의 그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딱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층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엄하게 책망을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했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고 막 책망을 하시면서 환전상에 상 확 뒤집어 돈이 막 팍 튀겠죠. 동전들이, 은전들이. 그리고 막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들렀고 비둘기를 다리에다 실로 묶어서 쫙 놔두지 않았겠어요. 내 지금 생각에. 그 막 의자 다리에다 줄을 묶어놨겠죠. 확 뒤집어 엎으니까 비둘기 막 날아가고 다리 부러지고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도 성전 마당까지 끌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 똥은 거기 막 질퍽질퍽 싸놓지 않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주님이 들어가셔서 권위 있게 확 뒤집어 엎으니까 다 도망가고 그런 일이 어제 있었어요. 그 다음날, 오늘은 그 다음날입니다. 이제,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달라졌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무서운 분이 또 오시니까.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시는데 분위기가 쎄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분위기가 쎄했습니다. 분위기가 쎄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가 쎄했어요. 어떻게 성전을 정화하신 일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 그게 맞는 말씀이니까 거기 하나님의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인데 거기가 막 도떼기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지당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분위기가 쎄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 말을 귀담아 듣는데 자기들은 분위기가 쎄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성전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완전히 쎄해진 겁니다.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자 그들 중에 용기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응? 지금까지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이게 우리 문화인데 누구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고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라고 그들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추궁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러냐 대답해라. 그래서 이제
떼거리를 져가지고 예수님 밀어내고 다시 장사꾼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반문하셨어요. 너희도 대답해라. 너희가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만일 하늘로서 왔다 하면은 그러면 왜 그의 말씀을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냐 할 것이고, 땅으로서라 그건 요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교리고 요한의 교훈이다, 인간의 교훈이다,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그 당시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다 믿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을까봐 그래서 수근수근 논의하다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에게 말할 수 없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분명히 대답을 못했어요. 또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이 질문을 정확하게 하늘로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증거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전한 자는 거듭난 종들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 죄인 목사들은 이 질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대답을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냐? 어디로서 왔느냐? 요한의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요한이 참으로 회개한 백성들에게 그 회개의 표로 주었던 물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돌이킨 자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악했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하고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자들, 중심으로 진정 회개한 자들.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째잔하게 주여 어제 내가 누구 집사에게 욕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테오니 용서하여 주시오, 그런 거 회개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한 회개는 내가 지옥 갈 자라는 그런 진정한 인식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자기의 근본악한 것을 인정하고 나온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는 그 머리에 이렇게 안술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내는, 책을 내가 갖고 책을 가져. 세례는 이제 좀 이따 책에 있는 그림을 쓰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진정으로 회개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러 온 자다.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낮은 골짜기를 도두어서 왕의 길을 만들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소개하러 온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물론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시다.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 뿐이다. 그래서 첫째로는 세례 요한은 참으로 회개한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을. 너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온 겁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께 베푼 세례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베푼 세례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세례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은 벌써 깨달았습니다. 저분이구나.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네 앞에 올 거라는 건 잘 알았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요단강 복판에 자갈바퀴를 저벅저벅 걸어서. 근데 오시고 있을 때 벌써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기록이 가장 자세히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예비를 시키는 세례를 주고 있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장차 한 분이 오셔서 너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을 터인데 그 세례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 그분에 넘어가서 너희들은 죄사함 받게 된다는 의의 도를 전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저벅저벅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깨달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구나 깨닫고 너무 두렵고 당황해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내게 오십니까 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남겨야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입니다. 구약의 해박한 종이고 성막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잘 알고 있는 종인데 이와 같이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계시 중에 하나인 대속제례 제사는 아론 대제사장이 희생염소의 머리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주제를 단번에 넘겼던 이 사건.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이 계시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없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몸에서 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는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간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다시 사도 요한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빛은 예수님입니다. 참빛. 참빛. 세상에 와서 모든 어두움을 단번에,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주신 참빛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이제 31절로 넘어가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내린 사건은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는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이미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 증언하는 이튿날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튿날이에요. 그 세례받은 이튿날 어제 내가 저분에게 세례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내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례로 안수 형식으로 베푸는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두 가지인데 백성들에게 베푼 세례는 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세례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세례. 따라서 요한의 세례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는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세례입니다. 안수의 방법. 구약의 속죄제사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이 세 가지가 필수 요소인데 안수는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에 미리 말씀하신 속죄의 구원의 방법대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보내서 인류의 대표자를 미리 예비하시고 보내주셨다가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 안수를 베풀게 함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실제로 넘긴 겁니다. 이 이론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넘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때 예수님께 실제로 넘어간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그래서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언을 그것이 참입니다. 참. 세례요한의 이 증거는 참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 알고 있던 종이에요. 그는 정말 여자의 몸에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한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고 그 세례를 베풀기 전과 후로 세례요한은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의의 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대속죄의 그 속죄 제사처럼 똑같이 구원하신다라고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이 있는 2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21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음에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요한의 세례를 믿어야 됩니다. 그 분명하거든요. 구약의 속죄자 그대로 당신을 제물로 삼아서 안수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 그것이 의의 도거든요. 요한은 의의 도로 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기 전에도 백성들에게도 이 진리의 복음을 의의 도를 전하면서 세례를 줬고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똑같이 세례 받으심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장차 돌아가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의의 도를 전하고 왔는데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요한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죄사함도 받지 못한 죄인 목사들이 예수님 세례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이 전했던 의의 도를 믿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예언해 주시고 때가 참에 당신의 외아들을 실제로 인류 전체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그 어린 양이 30살 됐을 때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갚아주심으로 전 인류를 누구든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에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악물을 깨끗이 없애주셨다라고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정말 전 통탄합니다. 그때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똑같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금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대답 못합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전해줘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기독죄인으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제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죄인이 무슨 자랑이고 겸손이랍니까? 예수 믿고 죄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짓밟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만물에 찍기만 못한 자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되먹지도 않은 그런 고집과 그런 사단마귀의 교솔들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피만 주구장창 외치는 자들은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한 절만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저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양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상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응?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 좀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대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꾼들입니다. 자기도 죄산 받지 못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자들도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고 있는 자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진리는 요한의 세례가 바로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그 세례가 구원의 표구나. 베드로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구원의 표가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 세례 빼놓고 절대로 제사 못 받습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흠없는 제물 끌고 와서 안수도 안 하고 목을 따서 잡아서 드렸다면 불법 제사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안수할지니.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람이 지어낸 거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돌이켜서 진리를 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요한의 세례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이 사단 마귀가 토해놓은 그 거짓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